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3일이 지난 첫 주일에 제자들에게,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두 모인 그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표현을 요한은 집의 문들이 모두 닫혔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로 인해 죽은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가서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의 삶에, 그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공포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오직 도마만이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손에 손을 넣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만났는데 나는 모른다, 나는 배제되었다라는 서운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그냥 만나고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도마의 태도를 보면 기분이 모든 것을 잠식하여서 과연 이 사람이 사도가 맞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이 닫혔던 것처럼 그의 마음 문이 잠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닫힌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 열어주심이, 닫힌 마음 열어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닫힌 문과 마음입니다. 도마의 마음의 문은 꽉 잠겨 있다는 것을 25절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도마는 말합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만져보아야
내가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배제되었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일까요? 몇 년 전에 성경 MBTI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성경 MBTI의 동일 인물은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로서 도마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자 하면, 다른 사람 다 있을 때 나만 안 만나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도마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도마라면 말입니다. 왜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꼭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만 빼고 그들에게 만나주셔서 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라는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도마를 쫓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뿐인데,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기쁨을 도마에게 전해줄 뿐인데, 도마는 왠지 제자들의 말도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라면 사춘기야? 왜 그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말에도 도마의 마음은 도무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드레 8일이 지나도록 그의 마음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친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도마가 원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제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눈앞에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이 그가 마음의 문을, 자물쇠를 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일 동안이나 도마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은총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닫힌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닫힌 문들을 열고 도마의 삶에, 도마의 의심과 그 꽉 막힌 마음을 찾아와 주십니다. 유대식으로는 8일, 그리고 우리식으로는 7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오늘도 하루로 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쳐서 일주일 후, 우리로 치면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일주일, 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의 문이, 마음의 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그 자리에 도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마의 이름 뒤에 문들이 닫혔다는 표현이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문자 배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도마의 마음이 꽁꽁 잠겨 있었는데 집안의 문들도 꽁꽁 잠겨 있습니다. 너무나 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 같은 본문입니다. 그 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열쇠로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로 갑자기 찾아와 주셨습니다. 단단히 삐져 있고 토라져 있는, 그래서 영어 이름이 토마스인지도 모르는 그 삐돌이 토마스의 마음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있는 곳, 그가 서 있는 곳 한복판으로 나타나시고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평강할 수 없는,
샬롬을 경험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워 하고 놀라게 해도 무서운데 아무도 없는 텅텅 빈 그 한 공간 정중앙에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경험했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평강이고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들 눈앞에 보이셨다는 사실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기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성경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의 타이틀을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정말로 의심하는 도마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그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도마를 향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충고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도마가 점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믿음 없음으로 향해 가는 도마를 멈춰 세우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 있는 쪽으로 나아가라. 그 방법이 너의 손으로 만지는 것이라면 그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앙을 빨리 떨쳐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없음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 없는 불신앙으로 가지 말고 그 걸음을 멈추고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참으로 잘 섬겼어,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과거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만지고서라도 그 방법이라고도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의심하는 도마, 믿음 없는 도마가 아니라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닫힌 문을 하나하나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그 불신앙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도마의 마음에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더욱더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붙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보지 않고 믿는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모든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전수해 주시는 방법이 보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마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람들은 오늘 도마와 같은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보지 않고 들음으로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보아야겠다,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도마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믿음 갖는 것의 복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복됨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것이 참됨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음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이 책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셨다. 듣지 않고 믿는 믿음, 도마의 믿음을 없음을 기록하시고 앞으로 보여주는, 만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들려주심으로 듣게 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마의 이 의심과 믿음 없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조차 들음으로는 믿음이 생기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믿지 않고 들음으로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뢰받을 만한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맡기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의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근 그들에게 찾아가서 들려줌으로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마음을 복음을 들고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닫힌 마음 가운데, 그 상처난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갑자기 그 삶 한가운데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서운함으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 가운데 믿음 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귀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세상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심 많은 우리의 삶,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뚫고 들어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음 가운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만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삶 가운데로 찾아가 그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다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친 마음을 들고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 없는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위하여 그 불안과 불신앙을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시며 믿음 없음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흐름을 위하여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한량없이 주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깊은 마음을 걸어잡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농산지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갇힌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소명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 가운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 비전을 만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대학 수능 능력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시간과 마음을 품고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수에 따라 인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과 그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년이란 이 시간 동안 수능을 준비하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여우고 아버지 하나님 긴장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망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히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실험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 하나님 긴장하는 가운데 있다오니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자녀가 아니지만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옵소서. 이 결과가 끝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결과가 됐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절망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가정부터 시작하여서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하여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의심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믿음 없는 채로 두시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시간들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것들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결과가 자신의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잘 보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못 보았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